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11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성도님들 각기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할 때에 기뻐 노래하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꽃들도 함께 첫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우리 이누의 아무 증거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그 참된 진리를 고백하며 감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래한 바와 같이 세상 소망은 다 변하고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은 영원합니다. 나의 삶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곳에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운 때에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변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사랑은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울 때나 힘겨울 때나 즐거울 때나 늘 그 진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가 20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귀한 성일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백성들마다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400장 그리고 391장 이어 찬송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큰 바람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3절 가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고 또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그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실 때에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넘쳐지게 하사 회복해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하나님 솟게 되는 은혜를 누려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도와줘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 주의 가정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힘겨운 자들 찾아가 주시고 고단한 자들 찾아가 주시고 필요한 자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수색되게 하시고 행복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점점 강해지는 가운데서도 저희 아버지 하나님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진 못하였지만 각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씨의 방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잘못된 것 있으면 이 시간 다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씨의 정결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씨의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리를 가고자 하는 부탁하는 이에게 승리를 가는 모습, 겉옷을 달라고 했을 때 속옷까지 내어주는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의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강도를 당하여 아버지 목숨을 잃던 이에게 아버지 내 말도 내어주고 아버지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러한 모습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에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삶과 행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버지 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거듭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우리 자신이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삶 가운데 회개하는 우리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목사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뭉클한 것이 올라오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버지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기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코로나19가 아니라 더 큰 아버지 고통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능력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의 요소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신앙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찬송의 고백이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어려운 이때에 힘겨운 삶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인생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그의 인생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의 진로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개업한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줘 주시고 또한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또한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우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배위원으로 나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또한 교회와 세상이 나눠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신성교회 여름 행사와 그리고 소모임은 잠정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시간 가능한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정부의 행정명령이 어떻게 바뀔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비대면 예배가 될런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각 구역장님들, 우리 각 전도회 회장님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될런지 추후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중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3절부터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 있고 13절부터 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권혜리 간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저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여러 이야기, 여러 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상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먹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소명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덕을 끼치는가 해를 끼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또한 예배위원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의 이 확산세, 태풍 바비의 이 위협적인 일들, 그리고 우리 권혜리 간사님 사시는 그 지역에 그 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제가 빠지지 않았는가 걱정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사건, 사고, 바람잘 날 없는 그런 한 주간,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련의 상황 가운데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변함없는, 또한 오직 흔들림 없는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성전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성전은 보통 구약의 개념인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구약 개념으로 성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이 대화의 내용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대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무엇이 된다? 성전이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의 개념, 이 유대인들의 성전 개념은 무엇이었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이렇게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전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건물을 사흘 만에 세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이 예수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다, 아니면 이 예수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 해석을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무엇이다? 곧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다?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 그것은 아니다. 바로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곧 오늘날 무엇이다?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신앙의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조직들. 각각의 조직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군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이 군대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라와 민족을 잘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군대라는 조직입니다. 의사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왜 조직을 했는가? 왜 모임을 갖는가? 환자들을 잘 고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잘 고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원단체가 있죠. 교직원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각 정당들이 있습니다. 조직이죠. 왜 존재하는가? 나라의 태평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믿음의 고백을 한 교회들, 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근데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요즘 매스컴에 보게 되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건국 이래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이 교회가 좋은 일로 등장하면 좋겠는데 나쁜 이야기로, 그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침에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 존재의 역할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성도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 되라? 빛이 되어야 된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무엇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덕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바로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회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바로 소망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소망을 주기보다는 절망을 주는 교회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왜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되는가? 왜 세상에 소망을 줄 수밖에 없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연약함을 받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된다.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로마 교회여, 받아주어라.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라.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누구를 영접합니까? 세상은 누구를 받아줍니까? 세상은 강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아주되, 누구를 받아주어라?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어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어라.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받아줍니까? 강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조금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는 받아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퍼 사역으로 유명했던 이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 목회 본질이 많이 훼손된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30여 년 전에 여러분 이 청량리에서 특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여성을 대상으로, 불황자들을 대상으로 밥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도와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이 청량리에 가보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뭐 길거리 여성들도 참 많았고 불황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최일도 목사님 이 사역은 그런 사람들에게 밥도 나눠주고 그리고 약도 나눠주고, 근데 처음에 이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분들을 용납해주고 그분들을 받아주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길거리 여성이 교회를 찾아오고 불황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사정이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과거에 문제가 있었고 다 사정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받아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누구를 받아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데 인기 있는 삶이었는가? 능력 있는 삶이었는가? 아닙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허물되었고 연약했던 우리들을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예수님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행복이 어딨냐? 야, 돈 많이 벌면 행복이 있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어딨냐? 명예와 권력에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다 시간 지나 보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천국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먼저 해야 될 일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편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19세기 1800년도 초였죠. 자본주의는 극도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산업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도시에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제한되어져 있죠. 그때 나쁜 자본가들, 나쁜 기업주들이 득세하면서 이 농촌에서 올라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거의 월급도 주지 아니하고 하루 12시간씩 일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독일의 경제학자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는 나쁜 것이다. 자본주의는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돈이 인간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지 말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자.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자.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회주의였습니다.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 개념이었죠. 공산 개념. 우리나라 80년대 대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사회주의 이념이 바탕이 된 그 소위 운동권이라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 사회주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사회주의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참 좋은 말입니다. 인간이 사회의 주인이 되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럴싸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마르크스는 인간이 사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경제 때문이다. 경제 때문이다. 물질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경제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공산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재산을 다 사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이 아니라 이제는 공유재산으로 만들자.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인정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라는 게 참 여러분 좋은 말입니다. 공유하다, 나누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공유를 좋아하는데 그 공유라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혁명을 통해서 공유재산, 이 공산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르크스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평등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접근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경제 문제에서 접근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들이 모두 다 평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였지만 여러분들 정말 평등한 삶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70년대 지나오셨죠. 80년대, 90년대, 21세기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과학과 경제가 얼마나 발전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살던 때와 지금의 때는 완전히 달라졌죠. 근데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고단하다, 우리는 피곤하다, 힘겹다, 지쳤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졌는데 훨씬 더 우리가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경제가 아무리 회복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경제 문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아담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경제 논리를 보게 되면은 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행복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물질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거룩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그 경제 문제, 물질 문제를 우습게 봐서는 아니 됩니다. 물질 문제, 경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악의 문제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실 때 처음부터 무슨 문제, 경제 문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죄악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왜 소망이 되는가? 왜 교회가 소망일 수밖에 없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국회의사당도 아니고 여러분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언급하실 때 신앙 고백 이후에 처음 언급하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교회를 세우는 주체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라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들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셨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들 연약한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교회를 여러분들 더욱 사랑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교회가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교회가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20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 교회는 교인들이요 덕을 끼쳐야 됩니다. 이웃과 사회와 세상에 덕을 끼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파괴하고 허물고 상대를 짓밟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는요 화평케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있죠. 삼국지를 보게 되면 여러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유리, 관우, 장비, 조조, 제갈공명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우나 장비를 향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용감한 사람들. 그래서 용장 그렇게 말합니다. 제갈공명이나 조조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지장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비와 같은 사람, 이 유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덕장, 덕이 많기 때문에 덕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장이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들 지장이 또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결국 이기는 장수가 누구냐? 덕장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회에 필요한 장수가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용감한 장수가 필요합니까? 지혜로운 장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수가 필요하겠습니까? 덕장이 필요합니다. 덕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박하고 황량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권력의 힘을 사용하는 용장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그런 지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덕장이 이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덕을 끼치는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덕을 끼치는 모습.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힘을 준다, 세워준다. 여러분 힘을 주고 세워주는 것은 모두 다 덕에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저 사람은 덕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뜻하냐? 상대방의 힘을 빼앗아 가는 사람을 향해서 덕이 없어.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망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죠. 상대방으로 힘 빠지게 하는 것은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요리를 잘 못해요. 음식 솜씨가 없는 엄마가 있잖아요. 여자라고 다 음식 솜씨, 손맛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나는 엄마 음식 솜씨가 그리워요. 나는 어디 가든지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엄마는
힘이 나죠. 힘이 생기죠. 이런 아이를 향해서 덕이 있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항상 힘을 줘야 됩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요. 힘을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주어야 됩니다. 힘 뺏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덕 있는 교회고 덕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요 덕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설교에서도 덕이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대화를 해도요 대화도 덕이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한 30분, 1시간 이야기했는데 아주 축 처지는 그런 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를 빼앗아가고 힘을 빼앗아가는 그런 대화. 그럼 덕 있는 대화가 아니죠. 설교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권혜래 간사님 이렇게 찬양 특송할 때 듣고 나면 힘이 생긴다. 그러면 그 찬양은 덕이 있는 찬양입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해 내가 다시금 일어서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금 뛰어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그 설교는 덕 있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것은 교회는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끼치라? 덕을 끼쳐야 됩니다.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이 방향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가 성공주의, 인기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공주의가 아니라 성경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성경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성공적인 삶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작은 아이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부탁이 있다. 아빠가 부탁이 있다. 일주일에 한 2-3시간만 내가지고 아빠랑 같이 성경 공부 좀 하자. 왜 아빠 왜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냐고.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시면 성경 공부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막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창궐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되고요. 근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이제 백종원과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웃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힘을 빼앗아 왔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운 때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아니었는가? 교회가 덕을 끼쳐야 되는데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니 해를 끼치지 않았는가? 성도인 내가 덕을 끼쳤는가? 아니면 해를 끼쳤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쳤는가? 아니면 덕을 끼쳤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오늘 우리가 보면 14장을 봤는데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 힘을 주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중요한데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다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덕을 끼칠 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4절부터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덕을 끼칠 때 그 태도와 자세는 여기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웃에게 덕을 끼칠 때 첫 번째로 무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리하면 안 된다.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질서를 갖춰야 되고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덕을 끼치는 것이고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때 두 번째로 자기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공공의 우선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공공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덕을 끼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덕을 끼치는 이 태도의 자세가 무엇이냐? 또 보니까 성내지 아니하고 승질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승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승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덕을 끼칠 때는 성질 내면 안 됩니다. 엄마가 맛있게 요리해놨어요.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가 밥을 안 먹는데요. 그 엄마가 화가 나죠. 막 성질이 나죠. 야, 너 왜 안 먹어? 엄마가 이 음식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아? 야, 빨리 와서 먹어. 안 먹어? 근데 아무리 정성이 들어가도 이건 무리한 겁니다. 이건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웃과 사회에 덕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화평케 하는 일. 여기서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된 인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의 이 내용이 바로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이것을 연결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과 사회에 덕을 끼치지 않고서 어떻게 화평케 하는 일들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피로도가 쌓여가고 이래저래 예민해져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환영했다 합니다. 야, 그렇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지.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몰락되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으십니까?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또한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또한 이웃들에게 힘을 주어 우리 신성교회, 여러분들 속해 있는 신성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본연의 모습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본질을 찾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덕을 끼치는 삶, 화평케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동과 서,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오늘 우상으로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의 사랑을 대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어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객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에 하늘의 생길 부어주소서. 열망을 치유하는 주에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세워라 이 땅에 부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어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바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길 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덕을 끼치고 교회가 이 땅에 힘을 주길 원합니다.
그 힘의 근원이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공주의로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예수님 외면하고 성공주의로 살아갔던 우리의 교회가 회개합니다. 신성교회가 회개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 열방에 주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한국교회와 신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한국교회가 덕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아니면 해를 끼치며 살아갑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돌이켜보며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우리 모임이 교회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생활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들이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소나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한국교회와 우리 신성교회가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바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주의 영으로 그 생기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와 우리 가족과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세상의 성도들 세상의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는 한국교회의 공연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한국교회가 그 피로감과 그 어려움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백을 외면치 말아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이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줌으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이루어갈 수 있게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사 하나님의 기쁨의 삶, 영광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덕을 끼치는 삶, 덕을 끼치는 교회의 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